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초르아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피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기에 남편과 함께 하느님의 개입을 간청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의 탄생을 전합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르인, 인간 역사에서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먼저 관련 규정을 지키고 이어서 아들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이 부모의 청혼은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활동을 통하여 신앙과 연관된 희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삶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느님께서 그 시련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는 천사의 말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믿음이나 믿음 없는 희망이 사라진 스가랴는 새 시련을 맞이합니다.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는 시련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사라진 희망을 돌려주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독서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삼손에 대해서
삼손과 데릴라에 대해서 보았던 영화인데 그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또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또한 탄생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세대에는 딩크족, 욜로족 해서 지금의 이 시간을 즐기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세대가 등장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도 결혼했지만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은 딩크족이 꽤 저희 동네에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이들도 계시고요. 지금 세대에도 이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 2000년 훨씬 전에 그 시기에는 얼마나 이 아이가 없는 이 고통과 시련이 삶이 힘들었을까. 행복해도 진짜 온전히 행복할 수 없고 웃고 있어도 정말 한쪽 편에서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의 마음이 그런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의 청혼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를 하러 왔는데 스가랴가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접하면서 하느님 말씀은 정말 의심 없이 순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청원을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들어주신다 라는 두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청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